오늘은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뽑자면 아마도 가룟 유다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신 적도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않으였으면 자신에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그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 하면요, 지금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가룟 유다 하면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배신자예요. 그렇죠? 배신자 하면 가룟 유다예요. 너 가룟 유다와 같다 그러면 좋아하실 분 계세요? 예, 이게 또 안 좋은 의미예요. 배신자의 의미가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제자들을 특별히 생각해 보면 이 12제자들은 공이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가족들 다 포기하고 자기의 생업조차도 다 포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도 다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남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 유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던질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설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유다는 이렇게 돈괴를 맡은 자였어요. 그렇죠? 전대 맡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중에 회계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돈을 맡기려면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거 12제자들 중에 그렇게 신임이 두터웠던 자가 바로 유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괴도 맡게 회계로서 세워 주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유다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지 몰라도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나타나죠.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을 때 누군가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이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까운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꼭 지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몰래 그 돈괴에서 자기가 유용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디까지 갔냐? 은 30에 예수님 팔 정도로 그렇게 갔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예수님을 배신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가룟 유다가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룟 유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가룟 유다 보면 이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롯이라는 게 어떤 그 출신지를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 가롯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이스카리옷, 스카리 그래서 보면은 이스카리옷 해갖고 카리옷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카리옷 지역의 사람이다. 그런 견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12제자 중에 이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 이스카리옷, 크리옷 사람이라는 건데 이 크리옷이라는 게 여호수아에 보면은 15장 25절인가에 보면 크리옷이라는 지형이 나와요. 유다의 어떤 성읍 중에 크리옷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이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크리옷 사람, 유다의 어떤 지역의 출신의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유다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가룟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이 갈릴리 지역의 11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어떤 영향력들이나 위치들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그들끼리 모이고 자기는 외톨이가 되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 유다는 마음속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깨져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예수님 배신할 이유가 무엇냐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자신을 꿰뚫어보는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엔 배신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그 잘못된 모습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훔쳤던 모습들, 그 돈괴에서 그런 것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숨겼던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해요? 나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냐고 내가 씻겨드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씻겨드리면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베드로는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이게 뭐 극과 극이듯이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닦아주시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 전에 가룟 유다가 누구를 만나고 온 줄 아세요? 대제사장을 만나고 왔어요. 대제사장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모종의 그러한 합의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발을 씻겨주시는데 다 깨끗한 게 아니라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어떻게 아셨지? 이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셨지?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 내가 몰래 갔다 온 건데 누구도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알았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이겠어요? 너무 두려운 것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되고 이건 누구만 아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만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지금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뭘 생각? 예수님이 날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범죄했던 거, 돈기에서 돈을 뺀가 것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을 다 알고 계시구나. 아니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조차 한 것 자체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알고 계시구나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또 일리가 있어요. 네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이 가룟 유다를 아까는 그 가롯이라는 부분을 출신지로 생각하는 그 견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롯이라는 이름을 출신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역할들 때문에 가롯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가롯이라는 게 이스카리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신지 쪽으로 견해가 있었던 분들은 크리옷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카리옷, 스카리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그 발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칼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시카리 당이라는 게 있어요. 시카리 당, 열심 당원 중에 하나인데 시카리 당이라는 게 뭐냐면 시카리우스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러한 말인데 시카리우스라는 게 뭐냐면 이 자객, 저격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카리 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시칼인데 그 단체는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은 무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 가운데 단도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봉기가 일었을 때 로마를 향해서 그 칼을 들고 폭력을 행해서 결국은 유다의 독립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시카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시카리 당의 자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가롯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시카리당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마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벌써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유다의 독립은 조국의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카리당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밖에 우리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가슴에 단도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꿈꿔왔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꿔왔던 나라는 뭐냐면 다윗 왕국의 재건이에요. 그 다윗 왕국의 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유다는 생각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대로 그 유다 사람들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점점점 어떤 말씀만 하냐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자신이 희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뭘 계략을 꾸미게 되냐면, 그러면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봉기를 로마 세력의 반기를 두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해서 무엇을 계획하냐면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 넘기면 그것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반대급부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결국은 내가 생각한 그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유다가 배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롯이라는 것을 시카리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신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다 일리는 있는데 가설은 가설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맞다 이럴 수는 없는데 의미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른 것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최적화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유익과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자신의 생각과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과 생각하고 완전히 어긋나게 되자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유다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삼기 전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행해 주셨냐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무엇이냐면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대제사장을 만난 이유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때예요. 발각된 거다. 꽁꽁 숨긴 것을 이게 탄로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거와 똑같아. 내가 정말 다 숨긴 건데 누구도 모르는 건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돌이켜야 됐었어요. 근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이 있은 후에 근데 사실은 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의미 있게 아는 것이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단순히 팔리라가 아니라 그냥 나를 누군가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나를 팔리라 이런 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잘 몰랐던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누군가가 누구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만 근데 그게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만큼은 그것이 두려움으로 와겠어요? 가롯 유다죠. 왜냐하면 자기가 숨겼던 것이 들켰으니까. 예. 사인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걸 물어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요한한테 누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떡 한 조각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우정의 표시예요. 당시에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어머님이 자녀들 보면 이렇게 생선 이렇게 뭐 이렇게 굽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가시 같은 거 발라서 이게 살만 이렇게 밥에 얹어 주시지 않구나. 예, 가끔 이렇게 얹어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그러한 애정으로
떡을 찍어서 이게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로 이게 기쁜 것이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근데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유다는 이게 뭐 그냥 너무 놀라갖고 왜냐하면 지금 다 긁힌 거잖아요. 들킨 거잖아요. 너가 하려는 계획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유다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걸린 거잖아요. 너가 하려는 거 속히 다 걸린 거잖아요. 그럼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답답지 않더라고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제자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나머지 11 제자들은 뭐 명절이었으니까 무슨 물품을 사라고 돈계를 맡은 자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보다.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 그래서 너가 하라는 것을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게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팔려고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 그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결국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의 길에서 멈추고 돌이키라는 것인데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참 글을 잘 기록을 잘한 것 같아요. 잘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니까 뭐예요? 밤이러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떠나면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이키라, 멈추고 돌이키라 할 때는 여러분 멈추고 돌이키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서 결국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해요? 밤에 어둠에 머물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은 30에 팔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 30에 팔게 되었을 때 사실은 나중에 돼서 어떻게 되면 그 유다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 때에는 예수님이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시카리당 그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도 일으키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반기를 들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끌려가시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괴로웠을 때 사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깨달았으면 돌이키라.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 끝까지 버텼던,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길로 걸어가게 되니까 결국 그에게 있는 결과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은 나의 그 주도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면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잖아요. 절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요, 죽음을 선택하면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선택하면 빛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선택하면 소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언제나 늘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닌 절망을 선택하고, 그리고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아간이 등장하게 돼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제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해요.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인데 자그마한 성 아이 성에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패배의 그 고통이 심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 그것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었죠. 아간이 원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쟁이었잖아요. 가나안에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거둔 그러한 그런 물품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거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겼던 거예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계, 그리고 50세계 되는 금 한 덩이를 갖다가 숨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근데 그걸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진 것이라 말씀하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상황이 누구한테 다 전달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놀랐겠어요? 다 놀라지 않은데 한 사람은 놀랐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간이었어요. 아간. 여러분,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간은 뭐 해요? 돌이켰어야 됐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다음 날 다 모이라고 했어요. 각 모든 지파가 다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면 지파에서 족속에서 가족을 해서 그 당사자를 내가 뽑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사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이미 그 전날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때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이때 아간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간이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모든 지파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간이 무릎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 아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여러분, 아간이 어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혔으면 아간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간의 마음 가운데 에휴, 우연이겠지. 어떻게 알아? 다 모르고 내가 숨겼는데, 나밖에 모르는 곳에 내가 숨겼는데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아간은 그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에 그러한 족속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나왔는데 누가 뽑혀요? 세라 족속이 뽑혀요. 세라 족속이. 아간이 세라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아간이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뭐야?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라 족속이 왔어요. 세라 족속에 여러 가족들이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왔었는데 누가 뽑혀요? 삽디가 뽑혀요. 삽디가 누구예요? 아간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게 뭐예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삽디의 그 가문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뽑혔는데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간과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듯이 우리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아간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는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쵸? 아버지가 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시는 장면이 나와.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거리가 먼 데라고 했어요. 여러분 탕자는 오고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뭐 그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처벅처벅 내키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리가 먼데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올까? 저 멀리 누구도 그가 탕자인 걸 모르는데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오는 내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거리가 먼데 그 먼 곳을 달려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탕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탕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보다도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큰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은 함께 살았지만 탕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함께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내출하고 나를 도대체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이 큰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탕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큰아들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너무 익숙해갖고 교회는 오지만 사역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사그라들었다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큰아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이 사라졌어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너무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큰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어느새 내가 가운데 사라져 있다라면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큰아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